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자신의 인생의 길을 마치 사막의 모래 위를 걷는 것과 같이 발자국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여 주셔서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었는데, 어느 지점들에 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인생이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니 제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저를 혼자 남겨두셨어요 하고 따지듯이 서운한 말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발자국을 좀 자세히 살펴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발자국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발자국의 크기도 좀 다른 것 같고 이전보다 발자국의 깊이가 깊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업고 가셨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힘든 길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혼자 걷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홀로 남겨놓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셨느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사실은 걷고 있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나를 예수님께서 그래서 업고 혼자서 나를 위해 걸어가 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사막이 없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뭡니까? 그 하얀 그 눈 덮인 이 설원을 걷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천국의 환상을 보았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꿈을 꾸었다고도 얘기를 하고, 어찌됐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교훈과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내가 지치고 힘들어서 걸을 수도 없을 때, 말할 힘도 없을 때, 도저히 일어설 용기가 없을 때 나를 업고서 가주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신명기 1장 31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거쳐서 시내산에 이르렀다가 다시 광야의 길을 걸어서 첫 번째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용기와 도전과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서 했던 말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렇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종이 되어 살아가던 애굽에서 스스로 구원할 힘도 능력도 없었고, 또 자기를 쫓는 군대에게서 스스로 지킬 능력도 없었고 군사력도 없었어요. 메마른 광야의 길에서 먹을 것과 음식을 그리고 물을 구할 수 없었던 연약하고 부족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안으사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왜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네가 복되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을 통해서, 독자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에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구원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가 차지하고 그 땅에서 번성해서 살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17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요, 자기 한계가 있어요. 그 자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한계라는 것이 존재해요. 우리 생명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죠? 모든 생명에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 땅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라지고 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물리적인 법칙 아래서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 질량 불변의 법칙 여러 가지 것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씨가 있어야 나는 것이고요. 나면은 뭔가 그 땅에서 영양분, 그죠? 물질을 만들어낼 재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에게서 사람이 태어나고 짐승에게서 짐승이 태어나듯이 모든 한계와 법칙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육체에도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하나님이시며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앞전인 로마서 4장 1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자, 앞들 다 잃어버리고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장 23절에서 24절에 가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말을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인류 구원에 대한 그 약속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험한 길에서도 우리를 능히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에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사 한번 해요. 인생의 짐이 무겁나요? 예수님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같이 갑시다. 꼭 예수님 안에 평안을 얻읍시다. 힘을 얻읍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쉽고 평안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험하고 힘든 길도 있고요. 또 그 인생의 길이 자유롭고 편안하고 그리고 안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고 두렵고 그리고 어려운 길들 투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인생의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그 길이 안전하고 쉼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믿음의 길에도 반드시 광야와 같은 길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우리 많이 알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쉬게 하리라고 했으니까 편안한 인생 주세요, 힘을 얻게 하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될 수도 있어. 뭐 되기도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음이 오면 기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쉼을 얻는다라는 게 우리 인생에서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평화만 있고 행복만 있고 그리고 막 시온의 대로처럼 넓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꼬불꼬불한 길도 있고요, 때로는 거칠고 험한 길도 있고요, 때로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막히기도 하고요. 인생의 길이라는 게 그렇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힘든 과정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죠. 지금 고난이 견디기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오늘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의 길에서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한마디면 오늘 인생 예배가 끝난 거예요. 설교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시고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곱아,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인간은 힘들고 어려운 일로 고난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도 모르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도 없으신 분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겪어보십시오. 어려운 일을 당해보십시오. 마음에 짐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왜 우울증에 빠지고 왜 힘들어지고 왜 그걸 견디기 어려운 줄 아세요?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아요. 세상에 나 혼자인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혼자 된 것 같고 누구도 내 사정을 모르는 것 같고
누구도 내 문제에는 관심도 없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도 내 문제와 사정을 모르고 관심도 없으시고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말은 뭐예요? 연약하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요, 하나님은 내 사정을 아신다. 이게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직장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집에 가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나를 반겨줄 것이라는 것이 나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지듯이 우리 인생에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신다.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은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의 힘과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육신적인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사실은 우리의 환경이 바뀐 거 없고, 사실은 나에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힘이 생기거나 영어를 30점 맞았는데 60점으로 오르거나 60점 맞았는데 100점 맞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신기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고 내게 신비한 능력을 주셔서 내가 그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힘과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며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험한 세상 속에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거. 지치고 힘드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 힘을 얻어가시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비한 능력을 주실 거예요. 신비한 경험과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것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을 전도하려니까 힘드세요? 여러분, 내 지혜, 내 말빨, 내 생각,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걸로 제발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족이 볼 때는요, 내가 잘난 줄 알고 가족 보고 아유 나 봐라 나 따라서 해라 하지만요, 그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내가 못나 보일 수도 있고요,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그잖아요, 헛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보고 예수님 믿으라 하지 말고요, 내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되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아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볍게 그냥 성경을 읽으면 앞에 있던 말하고 뒤에 있던 말하고 좀 매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대답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11장 3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되는 말이야.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야기를 계속 듣잖아요. 듣는 가운데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답변을 하시다가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본문의 말씀의 결론만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이 옳습니까? 당신에게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이게 뭐냐면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라나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 그게 경험이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경험에 믿음의 눈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른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믿어요. 그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요, 부모를 믿는 것처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세상의 것, 자기 생각 모든 거 배제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다라는 거.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번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은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즈음에 예수님을 보시고 뭐라고 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왜? 성령으로 그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그 생애, 사역을 보시면서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의구심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내가 생각하던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셨던 거예요. 권능을 가지고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완전한 구원을 줄, 로마에 대항해서 해방을 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의 성격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마저도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보고도 예수님을 온전히 메시아로 인식하기가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11장 4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4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전해줘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믿었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우리 인생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며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목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예수님을 왜 따라가는 인생이라고 제가 굳이 예수님께 나오는 인생이라고 안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라고 했을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짐이 많습니다. 인생의 길이 험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 광야의 끝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광야의 길에서 나를 안고 일으켜 주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 중에 있사오니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본받게 하옵시고 이 귀한 아이들의 믿음이 성숙한 신앙의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교회가 다시금 깨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며 아버지 수많은 어린 영혼들을 전도하고 복음의 길로 이끌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간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문제마다 해결받게 하옵시고 응답받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안에서 축복을 허락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